그럽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권옥기 권사님 또 주중에 이렇게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주 찾아가서 좀 뵈주세요. 권옥기 권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이제 유대 교인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기독교회에 대한 탄압이 심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밖에 뭐 베니게, 이게 페니키아인데 베니게 뭐 구브로 또 안디옥으로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바나바가 그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던 바울을 이제 부목회자, 오늘날로 치면 부목회자로 불러서 안디옥 교회가 더 흥왕해지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제 처음으로 명명을 했고, 성령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마음을, 그러니까 사울 또는 바울이죠, 바울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유럽의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성으로부터 해서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로마 황제로 네로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모든 뭐 자신의 잘못, 뭐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난 것부터 해서 다 기독교인들이 했다. 또 심지어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하니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럽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 재산을 빼앗고 사는 곳에서 추방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요. 이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하면은 터키 북서부 쪽이에요. 터키 투르키에라 그러죠. 튀르키예라 그러는데 터키 북서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예요. 오늘 말씀 오늘은 이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앞에 있는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써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뭐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 못 봤지요. 유럽의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기에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장차 받을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다라는 말도 또한 베드로전서 그 앞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3절에 13절 한번 보셔요.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고난에 굴복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잡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부활의 은혜, 영원한 삶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사욕은 사악한 욕망을 줄임말이에요. 사악한 욕망. 너희가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섬기지 않을 때 따르던 사악한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른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거룩은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따를 수 없는 주제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잖아요. 권력 앞에 원래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났지만 그렇다고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온갖 체험 다 했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 유럽 사람들이죠. 헬라인들과 식사를 한 걸 들켜요. 근데 화닥닥 숨겨버립니다. 화닥닥 숨겨가지고 아닌 척.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저 베드로 저거 더럽다.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의 눈이 무서워서 숨긴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네가 왜 더러운 척하느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사퇴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그렇게 지도권이라 할까요? 지도력이 이렇게 싹 옮겨가요. 거룩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떳떳할 수가 없고 사람의 눈도 두렵고요. 하물며 베드로도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재물도 좋아하고 욕심도 많고 또 이런저런 세상 것에 휙휙 넘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거룩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주제인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 전서의 작성 시기를 신학자들은 아마 주후 60년에서 65년 경으로 추정을 해요. 주님이 태어나시고 한 60년에서 65년. 예수님과 베드로의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 당시 베드로의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원래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는 아마 30살 전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아주 득이 양양한 유대인의 집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 어부로 살다가 처자식도 있고 장모님도 아프시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니까 뭔지 알 수 없는 끌림에 순종하면서 그는 다른 미래를 꿈꾸게 돼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어부야 고기 많이 벌어서 처자식 잘 먹이고 부자가 되면 갈릴리 호수엔 참치가 없군요. 하여튼 귀한 그런 물고기 잡아가지고 부자가 된 게 최고의 꿈일 텐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면서 새로운 삶, 복된 삶을 꿈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꿈과 내 꿈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과 나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미래가 똑같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꿈이요, 참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세상의 꿈과 똑같았어요. 재물의 복, 권세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우리도 다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도 다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 상태였어요. 아니야 다를까 주님이 병든 자를 막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유대교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높은 분들을 막 꾸짖으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요. 이제 주님이 세상 저 높은 곳에 계실 때 내가 주님의 우편에 우뚝 서리라. 주님 이외에는 나에게 모두 무릎 꿇으리라.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한창 발휘하실 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처음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뜻은 반석, 큰 바위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뜻,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무엇을 메어 주십사, 무엇을 풀어 주십사 기도하면 땅과 하늘, 즉 이 세상과 천국에서도 함께 매이거나 풀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권세예요.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같이 붙잡히시고, 주님이 뺨을 맞을 때에 같이 뺨을 맞으시고, 주님이 욕을 들을 때 같이 욕을 먹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자기는 못 박히지 않고 풀려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 교회를 세웠다라면 베드로는 아마 흠없는 사도, 믿음과 충성과 거룩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학을 고백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예수님 멱살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아하, 이제는 내가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얘네들의 믿음이 이 정도로 성숙했구나 라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왜?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 베드로가 꿈꾸던 그 복된 삶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당신이 세상 우뚝, 저 높은 곳에 우뚝 설 때 내가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당신이 죽는다니요. 그러니까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천국은 물론 세상도 주관하신다고 믿지요. 그분이 뜻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도 건강하게도 권세와 명예를 주시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으면 어쩌지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세계 도처에 진짜 이런 일 인도네시아도 벌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면 어쩌지요? 예수 믿어서 불이익받고 차별당하고 심지어 일제강점기나 6.25 때처럼 죽임당하면 어쩌지요?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쓴 베드로의 편지를 읽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 왕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재산 뺏고 그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에 예수 믿는다고 추방당하고 감옥 가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한 사람.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 해답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세상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좋은 대학 학교 팍팍 시켜주고요. 나중에 아주 좋은 대학교 교수가 되고요. 그런 분 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거다. 죄인들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처럼 우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악한 욕심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그 부활의 은혜, 그를 온전히 바라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교회를 박해하던 때와 달리 오늘날 대한민국은 물질과 정욕과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킵니다. 물질 때문에 주일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몇 푼 더 벌라고.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엔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에 이끌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어제죠.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서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목사들과 교인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빨갱이 좌파라고 매도하더라고요. 세상 가치관에 경도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시위와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냐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박해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곳에 모여 시위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면 물질과 정욕과 세상 권세와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베드로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실 때고 베드로가 세상 영광과 권세를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왕이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하사받은 성읍이에요. 헤롯이 로마 왕제를 위해서 신전 판테온이라 그래요. 수많은 그 헬라의
신들을 딱 모셔놓은 그 신전을 건축했고, 헤롯이 죽자 그 아들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죠.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막 갈려요. 네 개로 갈려요. 그 위쪽에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수도로 정해요. 그리고 가이사라,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카이사 또는 시저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가이사와 자기 이름 빌립을 더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때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 왜냐하면 수도니까, 자기 나라의 수도니까 더 아름다운 도시는 막 건축 중이었던 때예요. 이 화려한 도시에서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6일 후에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입으셨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걸 베드로가 보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변화산에서 세상 권세와 영광을 꿈꾸던 베드로가 초막이나 짓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감화감동되셔서 구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변화산에서의 그 기쁨과 하늘 영광을 맛볼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얼마나 멋진 건물이 많아요. 우리 여행 다니시면서 박물관 가고 뭐 으리으리한 건물에 그냥 눈이 막 가잖아요. 휘황찬란한 것들. 가이사라 빌립보도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건물들, 얼마나 또 그 도시니까, 수도니까 멋진 옷을 입은 귀공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마차죠. 왕이 타는 그 화려한 마차가 다다다다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뺏기지 않고 베드로의 눈이 그 초라한 행색에 예수님을 응시했다. 베드로의 귀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그의 눈과 귀로 본 그 주님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비록 먼 길을 흙먼지 뒤집어 쓰고 걸으며 때론 끼니도 걸렀지만 그의 온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눈, 그의 귀가 예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 그분을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치유, 기적, 일상의 삶 그 하나하나가 베드로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온 마음이 가득한 순간 베드로가 거룩해졌습니다. 거룩이란 예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비록 또 죄를 짓고 또 세상 것이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만 우리 눈과 귀, 우리 마음이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 거룩해집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뒤에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우리 평생 완전한 거룩에 이르진 못해도 주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거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는 지난 찬양 예배 때도, 금요 찬양 예배 때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시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장소에서도 누구는 정죄의 마음이 있고, 누구는 감동의 마음이 있고, 누구는 그냥 그저 그런 예배 중에 하나이고,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쁨이요 거룩함이 그 누군가에게는 임해요. 그의 눈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귀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의 마음에 주님이 온 가득할 때,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생활 거룩이라는 책을 쓴 강정훈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선교 미션이 있다. 선교에는 언어 전도와 인격 전도가 있다. 언어 전도는 입으로 전하는 것이요, 인격 전도는 비언어적 행위다. 비언어적 전도는 곧 관계 전도다.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점차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 누군가 아무 대학 출신은 모두 별로라고 욕한다고 하자. 이유를 물으니 아무개 대학교 출신의 집에서 새들어 살았는데 그 주인이 인색하고 사납게 굴어서 그 이후로 아무개 대학교 출신을 모두 싫어하게 됐다고 한다. 아무개 대학교와 주인은 하등 상관이 없는데도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 한국 교회가 다 나빠서 욕을 먹고 교회가 다 좋아서 칭찬을 듣는 게 아니다. 교회에 다닌다면서 성격이 까다롭고 남을 넘어지게 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와 신자들이 다 나쁘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자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 구멍이다. 내가 선해야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내가 독하게 굴고 해를 끼치면 교회도 하나님도 다 나쁘다. 그래서 내가 성화될 필요, 즉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나를 알고 있는 이웃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성화의 출발이라고 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고 행동으로 그 믿음이 진짜임을 보일 때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보게 된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목사들과 교인들이 정치 세력화되고 있는 요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너나 믿으세요 라고 해요. 비언어적인 전도, 관계 전도만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관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누구나 관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사람들, 편안함과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 정치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그들과 달리 두 눈과 두 귀가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를 통해 예수님의 거룩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이 당신을 향하게 하옵소서. 제 귀가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당신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